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을 보며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망가지고 그리고 극단으로 치닫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의 은혜와 주의 은혜의 손길과 그 능력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면서 항상 주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50여 년 동안 서로 적대하며 서로 미워하며 시기하며 그리고 많은 무력을 준비하며 그렇게 해서 모든 저희들이 오늘 이만큼이라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 정상이 평양에서 만날 수 있는 이 같은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계책이나 생각, 뜻과는 관계없이 주님의 뜻만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 줄 믿고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워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지기 질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헛된 이데올로기나 또한 악한 사람들의 계책에 그대로 끌려서 가운데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겨우 근심하는 일 없게 하시고 그리고 질투하는 일 없게 하시고 나 하나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고 살아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오늘도 좋은 소식 듣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십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 항상 자유하고 거침없이 땅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복음 전파에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에 한량없는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를 섬는 자는 언제나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는 자는 언제나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사 모범된 교회, 의로운 교회,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그런 소망의 식구들, 소망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자녀들도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그 모두가 기도하는 자 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를 오시나지요. 주께서 크고 놀라운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가 복받게 하옵소서. 이제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나 걱정되는 일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주는 확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상이몽을 가지고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생각을 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잠시도 실수하는 일이나 혹은 불의한 일들이 있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이 모든 회담과 그 과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 결코 속고 속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인간의 계책이 그 음흉한 계책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주의 의와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 봉당의 은총을 베푸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얼마간의 큰 희망을 걸고 이 새로운 일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 북한에 있는 이 불쌍한 고난당하는 우리 교례들이 어서속히 큰 기쁜 소식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굶주리는 자와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시고 감옥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며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아침 속히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유학하고 있는 공부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잠시도 실족지 않게 주 은혜 안에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 능력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예레미야 7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예레미야 27장 11절로부터 오늘 22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로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으로 유다왕 시드기야에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바벨론의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 백성 앞에 섬기소서. 그리하면서이다.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연병을 죽으리라 하나이까. 내가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를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그들을 그들이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할지니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또 지사장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라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그들의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이다. 내가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마도록 밤을 여호와에게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과 놋바닥과 받침과 그의 성리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의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가족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올 때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장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것들을 바벨론으로 옮기겠고 내가 그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내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기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말씀 속에는 아주 깊고 오묘한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생활의 지혜, 생활 철학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신앙적인, 아주 신학적인 중요한 말씀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예루살렘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개를 넘어섰습니다. 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일으켜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치게 됩니다. 뭐 유다만 아니죠.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칩니다. 바벨론이 큰 왕국을 이룹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이렇게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 생각하면 좀 대항하고 싶거든요. 이거 뭐 우리가 당해야 되나? 또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벨론을 당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사실이 어디까지 왔든 간에 그래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고 바벨론은 우상 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악한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래 마구 쳐들어오는데 자 이제 대항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이미 준비한 바는 없어요. 이미 도덕적으로도 잘못됐고 신앙적으로도 잘못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벨론과 예루살렘, 바벨론과 유대 사람의 대결. 여기는 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힘의 논리나 전쟁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적 논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막대기로 치는 거예요. 이제 그가 잔인하냐 안 하냐 도덕적으로 어떠냐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루살렘과 유대는 바벨론 왕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비애국적이고 무능하고 용기도 없고 비겁하고 이런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 아니에요. 이것은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있어야 할 일이요. 또 뿐만 아니라 좀 더 철저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징계는 있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단적으로 역사를 살펴보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사람들은 거기 가서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70년 동안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불붙는 아주 남은 백성이 되어가지고 돌아옵니다요. 아주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건 타락합니다. 오히려 그 환란을 면하고 다 빼앗기긴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하면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그저 여전히 우상 섬기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요. 아주 잡스럽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진노의 백성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프고 괴로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저들을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인간 개조요. 민족을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시적으로 뭐 언제 부흥회 한번 한다는 게 아니고 뭐 모두가 한번 모여가지고 왕창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뿌리, 마음 깊은 곳에 그 박혀있는 죄악성, 우상을 섬기는 마음, 타락성 이것을 제거하는 데는 하나님이 계산하는 것은 70년이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바로 가나안지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가면 돼요.
그거 왜 못 들어가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분명히 홍해를 건너 나왔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속에 우상 섬기는 마음, 교만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요, 많은 악한 것들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는 조금만 어려우면 그게 노출이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니까. 아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애굽은 왜 가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운동을 하고. 아니 왜 또 모세는 죽이겠다고 합니까? 이런 종한 말이에요. 이거 하나 사람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40년 걸려요. 40년. 회개를 그렇게 전격적인 이야기로 어떤 변화를 그냥 그저 일시적인 돌발적인 거죠. 그러니까 화가닥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요. 회개는 참 어려워요. 보세요. 회개는 왕복거리가 필요해요. 왕복거리. 아시겠어요? 심리를 잘못 갔으면 다시 심리를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몰다가 한번 그 사인 잘못 보고 실수할 때가 있나요? 엉뚱한 데로 갔거든요.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자동차 멈춰놓고서 회개할까요? 잘못됐습니다. 뉘우칩니다. 하나님 다시는 일 안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돼요? 원점으로 돌아와. 심리 갔으면 다시 심리 돌아와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담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배 안 피우던 사람은 담배 아무 때 피우는 냄새 싫어요. 그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요. 그러나, 담배 피웠던 사람, 담배 인에 박혔던 사람, 예? 담배에 아주 깊이 들어갔던 사람, 또 혹은 술을 마다가 알코올 중독이들 만큼 술에 깊이 빠졌던 사람, 이만큼 됐단 말입니다. 이제 회개했어요. 뉘우쳤어요. 다시는 안 하리라. 맹세했어요. 예? 아주 절야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요. 담뱃내가 쏙 들어오니까 그거 어떻게 된다니까요.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담배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을 정도가 되려면은 얼마 걸린다고요? 40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을 어떤 액시던트처럼 말이죠. 하나의 돌발적 사건으로 생각한다. 전격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오랫동안 범죄했어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다니 이게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나? 여기까지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되겠다. 다시 이들을 훈련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걸 통해서. 자, 이런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한 사람에게 붙여서 선한 사람의 집에다 보내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치게 만들진 않고, 그건 좀 더디거든요. 악한 사람의 집에 보내서 노예 생활을 하게 했어요. 이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못마땅해요. 왜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물러야 하느냐는 거죠. 거기서 왜 바벨론을 섬겨야 하느냐? 이 못마땅해요. 그래서 여기 보는 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했지요. 그거 문제 없다. 싸우면 이긴다. 바벨론이 한 번 왔다 갔지만은 한 번 더 치면 이긴다고. 이렇게 선동을 했죠. 이거 보세요. 이건 잘못된 예언이요. 오늘 성경 말씀이 누누이 말합니다. 내가 보낸 일도 없고 내게 말을 준 일도 없다. 너는 거짓 선지자야. 듣기 좋게 말하는 것뿐이지 그건 안 될 것이야. 이미 잘못됐으니까 이 왕복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습니다. 자, 바벨론을 섬기라. 그리고 또 특별히 보니까 멍에를 메고 그랬어요. 멍에를 메고 섬기라. 물론 바벨론을 섬기다 보면 어렵지요. 주권을 빼앗겼으니까. 예? 노예 생활하는 것이고 속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바벨론 왕의 그 못된 명령, 그 불의한 요구 다 들어주면서 섬겨야 돼요. 그래도 섬겨야 돼요. 이것은 이미 잘못한 데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시련의 시간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멍에를 메고 그랬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멍을 메야 할 때가 있어요.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어야 하나 하는 그런 멍을 맬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 들은 얘기만은 심각한 얘기나 말씀드려볼까요? 너무 직선적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아주 어떤 분 남편을 잘못 만났어요. 그런데 남편은 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했어요. 대학 교수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학 교수 부인 되는 게 그것만 생각을 하고 그냥 뭐 있는 방수단 다 해가지고 완전히 교만했어요. 아주 공부도 잘했고 소위 말하면 예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기고만장한 거예요. 대학 교수하고 결혼했어요. 이것만 결혼하면 만사가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대학 교수는 아주 엄격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가 말도 없고요. 한 번 화가 나면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한 대 걸렸어요. 이거에 걸려. 부인이요.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냐 이거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지어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본인이 다 문제 해결해 가지고 왔더만요. 그래요. 내가 워낙 교만해가지고 이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벌을 받아 싸지. 네, 그랬습니다. 이제 깨달았더라고요. 예. 내가 이렇게 사치한 마음, 못된 마음, 허영된 마음, 교만한 마음 있으니까 너희 집에 가서 고장 좀 해봐라. 그래. 그래도 쳐놓았다고 거기다가. 예. 예. 이제서 온유해졌다고요. 사람 하나 바로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멍에를 메고 그랬어요. 잔소리 하지 마라. 멍에 벗으려고 하지 마라. 버둥버둥 하다가 다쳐. 예. 그러지 마라. 반항하지 말고 멍에를 메고 온유한 마음으로. 예. 소가 멍에를 메듯이 멍에를 메라. 예. 멍에를 잘 메고 바벨론을 섬기라. 그러면 살리라. 또 그 다음 여기 있는 말씀은 상당히 흥미적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보니 그런 말씀이세요.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 같이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 같이 이건 무관이 이방 나라들이에요. 이방 나라들은 바벨 안 섬기겠다고 그러죠. 내가 왜 바벨론 섬기느냐 해가지고 반항을 했어요. 그래서 반항해서 아주 적정하게 망해버렸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있는 그러다가 완전히 막 초토화가 된 그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 같이 어찌해서 칼과 기근과 연비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 나라가 지금 관계되어 있는데 바벨론을 멍에를 메고 온유하게 섬기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1차 바벨론 포로가 있은 다음에 된 메시지 같이 보입니다. 여기 보니 예루살렘 성전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갔어요. 이걸 도로 찾아오겠다고 지금 건방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남아있는 것, 옮기지 아니한 것, 남아있는 것이나 더 옮기지 않도록 이렇게 마음을 구하라. 여호와께 구하라. 그래요. 네 차례 옮겨가면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 금으로 만들어 놓은 게 많거든요. 기둥을 금으로 쌌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릇,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쓰시는 그릇들이 금으로 된 게 있는데 이걸 가져가세요. 그러나 다음에 와서는 아주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기둥에 있는 그 금을 다 벗겨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바닥에 깔아놓은 금이 있거든요. 여기 높바다 뭐 하는 거 이런 고화들을 전부 걷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렸죠. 그러니까 있는데 이미 가져간 건 가져간 거 남아있는 것이나 보존하도록 여호와께 구하라. 그게 뭐예요? 말로만 구하고 하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으로 조용하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보존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저 매를 맞아도 온유하게 겸손하게 조용히 맞으면 적게 맞아요. 보둥보둥하고 반항을 하면 더 많이 맞지요. 그거 우리하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나 보관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또 주신 말씀 가운데 끝에 가서 보면은 이 기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21절 끝에 가서 보면 22절입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그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내가 돌아보는 날까지,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다. 이거야말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금은 보화가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누가 찾아올 수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적을 나타내서, 예?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서 파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을 합니다. 그는 선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복원하는 것을 허락하고 성전 기구 다 도로 가져가라. 이건 여기다 둘 게 아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도록 하라고 명령을 한대요.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진노의 날이 끝난 다음에 이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날까지는 쓸데없이 찾아오리라, 뭐 억울하다, 분하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잔소리 하지 말아라.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다. 아주 영적인 깊은 뜻을 가진 말씀이에요.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마땅치 않아요. 내가 왜 이래야 되나 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조용히 섬기라. 그리하면 권고하시는 날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시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